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서서 참 하나님이 우리 북사모태 지역을 많이 사랑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목사님들이 이따가 우리 찬양하려고 했던 그 특송이 하나님의 나팔소리거든요. 같은 찬양이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온누리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또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된 이곳에서 우리 북사모태 지역의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목사님들과 우리 그 사모님들은 매달 모여서 우리 북사모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1년에 한 번 오늘 이렇게 우리 소속된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우리 옆에 분들, 가까운 분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그렇게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시간적인 배경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세상을 덮고 있었던 영적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둠 속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 발견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순간의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무덤문이 열려 있을까? 왜 무덤문이 열려 있을까? 이 질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왜 무덤문이 열려 있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무덤문이 열린 이유가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무덤문이 열린 더 깊은 이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먼저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마리아가 발견한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았던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과 혼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러한 말은 마리아의 혼란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요한입니다. 무덤 앞에서 머뭇거린 제자입니다. 마리아의 전가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젊었기에 그리고 빨랐기에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요한은 열려있는 그 무덤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 구절은 요한의 망설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보았으나 라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블레포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물리적으로는 세마포를 보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서 관찰하기만 합니다. 신앙의 경계에서 머뭇거립니다. 요한에게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무덤으로 들어간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달랐습니다. 뒤늦게 도착했지만 망설임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개켜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시신이 도둑 맞았다면 도둑들이 시간을 들여 수건을 정성스럽게 개켜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도난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표현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여기에 나오는 보니라는 단어는 앞에 나왔던 블레포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데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또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 의심,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진리에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간 후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 먼저 왔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본 뒤에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고 믿었다. 여기에도 본다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것,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덤 문이 열린 진정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닫힌 문이나 무덤의 돌이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닫힌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린 것은 우리로 하여금 들어와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덤 문이 열린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들어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때 우리는 보고 믿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은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 성경의 예언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고 믿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경험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경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덤 문이 열린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 보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 삶에도 무덤과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우리의 관계, 우리의 믿음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덤 돌도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처럼 멀리서 관찰하는 데 그치지 말고 베드로처럼 용기를 내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A도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열린 무덤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부활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고 믿는 복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덤 돌을 옮기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의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 무덤 문이 열린 진정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문은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 보고 믿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닫혀있는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절망이, 불신이, 죄악의 무덤들이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덤의 돌을 옮겨주시고 베드로와 같은 용기를 주어 주님의 부활의 현장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포의 눈으로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이도의 눈을 갖게 하셔서 보고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